자,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은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받고 있는데요. 예리나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많은 시민분들께 궁금증을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감 홈페이지나 SNS 자신감 밴드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다음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연 스님. 제가 방송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스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에서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윤회를 끊는 것은 곧 성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장과 육도 윤회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자,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죠? 아니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윤회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윤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행복하려고 하는 종교지 꼭 윤회를 없애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회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윤회, 이게 돌고 도는 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끊으려면 뭐 탐착심을 버려야 되고 이걸 끊으려면 욕망을 버려야 되고 이걸 끊으려면 한마디로 부처님처럼 거의 열반에 들어야만 안 태어나고 뭐 윤회에 간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부담스럽고. 윤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도 문화권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누구나 어쨌든 그래서 태어난 거죠.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아시아는 근데 윤회가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윤회에 필적할 만한 그런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들은 뭐냐면 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효. 예. 그러니까 효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거의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 대해서 효.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뭐 이런 프로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동아시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 윤회라는 개념이 워낙 투철하고 걔네는 우리의 효 정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그래서 정도로 강력한 문화의 네. 근간을 이루고 그런데 있다. 동아시아에는 윤회가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윤회가 투철해요. 특히 선종 같은 데서는 사실 윤회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불교의 계포인 선종인데도 윤회의 허구성을 다룬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모드통의 헌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지금 깨달아라 라고 하는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꼭 윤회하고 불교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 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회가 빠져도 불교는 돌아가요. 만약에 윤회 안에서만 불교가 돌아간다면 힌두교처럼 불교는 세계 종교가 못 됐을 겁니다. 소수 종교. 그런데 윤회가 빠져도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유럽에서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필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필수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권 밖으로 이탈을 못해요. 네. 힌두교에서 윤회는 필수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문화권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효는 필수예요. 그래서 효 문화가 없는 곳에는 유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효에 대한 생각들이 다 조금씩은 있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효라는 특성처럼 인식은 나타나는. 없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 주제 윤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의 언급들 중에서 윤회 언급이 있으셨어요? 윤회 언급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근데 그 문화권에 의한 언급이지 예. 그것이 불교 교리의 본질과 관련되느냐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개념을 왜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효가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고 사실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수용하지 않는 집단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문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확실성이라면 그러면 동아시아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특수화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윤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인도 문화권의 어떤 특수한 집단적인 그런 생각들인 거지. 만약에 윤회가 100% 확실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윤회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고 행복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사후에 또 다른 무엇이 있으면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이 윤회뿐만 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아니에요. 조리의 일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가 있는 거고 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작용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업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업은 어떤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꼭 뭐 좋은 건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나는 한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누적됐더니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하더래. 그러면 그건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 단 그러한 변화를 윤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윤회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에너지가 죽음 뒤에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 뒤로 넘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잘 산 사람은 그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지금 잘못 살았다가 뒤에 가서 뭐 역전이 돼서 반전이 된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죽은 뒤에가 존재한다면 그때 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계산을 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적금 넣듯이 이렇다가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나는 덜 행복한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10을 행복할 수 있는데 1을 덜어서 덜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을 계속 누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